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현실에만 보면 현실만 보면 복음을 등한히 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서론에서 왜 실족하는가, 왜 사람들이 왜 실족을 당하는가라고, 왜 사람이 실족하는가, 왜 사람이 미혹을 받는가라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보니 첫 번째가 뭐 현실만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도 봐야 되지만 현실만 보면 실족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허황되집니다. 그런데 현실만 보게 되면 불신앙에 빠지죠. 그래서 현실만 보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 실족하게 되고 또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실족되고 왜 미혹되느냐, 자고새와 같이 욕심 때문이다. 실은 자기의 숨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나온 자고새가 욕심을 부려서 알을 많이 품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허사다. 왜 허사냐가 이제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가 뭐냐, 숨은 동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민수기 21장 말씀을 볼게요. 4절에서 9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구약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뱀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맞죠? 네네. 같이 안 읽어져 갖고. 네,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은 하찮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실은 어떤 길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지금 언약의 여정.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걸 놓친 상태죠.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언약을 놓치니까 지금 먹고 있는 게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포로됐을 때, 속국됐을 때 먹었던 음식보다 하찮아.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우리가 형편이 없으니 이제 돌아가자. 거기서는 그래도 노예여도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마늘이 굉장히 이스라엘도 잘 먹었나 봐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현실을 본 게 잘못이라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왜 이 땅,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못 보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이라는 걸 놓치고 오늘을 보니까 이제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제 이 광야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언약과 상관없는, 지금 시간표와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만 본다라는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11절을 읽은데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레미야 페이지로 107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같이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자고새가 욕심 때문에 알을 품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에도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무릇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바로 11절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에요. 누가 복을 받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9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게 에스겔 47장에도 또 나오죠. 하나님이 강단 교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사람이 와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이 말씀과 또 4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고새처럼 왜 욕심을 부리냐면 이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은 많이 취해야지만 자기가 수당껏 일을 해야지만 부를 축적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다.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되어진다.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가 뭐가 오냐면 실은 아까 읽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축복,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지금 내 상태가
문제인 건 맞는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나는 지금 내 생각,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나는 실족한다, 미혹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다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란 우상 숭배할 때, 산당을 짓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간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뭐 합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노력하잖아요.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데, 세상도 1% 들어가면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잖아요. 세상도 노력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무속 현장을, 무속인들을 찾아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계가 오니까. 인간은 반드시 1%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오는 게 영적인 문제. 왜?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온전하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근데 하나님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리는가? 그러면 욕심, 복음의 동기를 갖지 않고 언약적 욕심을 왜 가져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는 영적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육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예요? 시작이 영적 문제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결나지 않고 사단의 올무에 계속 틀에 묶여 사는 것이 불신자 6가지.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나중 후대와 미래까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창세기 3장 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끝났구나를 생각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니까 하나님 만난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 부려야 돼요. 아니, 욕심이 부려지죠. 불안하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 모두 갖고 이상한 일을 할 수밖에. 그래서 숨은 동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인데 찾아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남 때문에, 어떤 면에서 흑암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다, 맞는 말인데 실은 너 때문이다 이거죠. 너 자신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에 무조건 사단 탓이에요. 맞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유혹한 자가 맞습니다. 근데 알고도 사단 때문이에요 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알고도 나의 회개하지 않고 알고도 이건 사단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단이 맞아,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는 사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은 동기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맞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게 여기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보고 있는 나의 상태가 문제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나인지, 아니면 내게 문제 온 것만으로도 열받고 있고 내게 문제 온 것만으로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나의 상태인지를 좀 점검해봐라.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기도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전도, 영혼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신다.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왜 문제가 오는가라고만 질문하지 말고 나의 상태를 점검해라. 진짜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내가 있는가, 언약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시다라고 이번 주 말씀 받으실 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대로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놓친 우리가 그래서 빨리 돌아갈 건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을이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응답하시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지는 그저 사단이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언약이 중요하지 않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그저 나 중심, 그 창세 3장 나 중심, 그죠? 세상 중심으로 빠지고 다른 힘을 얻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왜?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신다. 그래서 창세 3장 문제가 뭔지, 원래 인간이 뭔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긍휼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말로 부드러운 말로만 사랑의 말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님이니까 이번 주 강단이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보는 마음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번 주 강단과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에 좀 말씀과 함께 여기 본문들을 봤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문제가 왔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점검해 보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혹시 현실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에 숨은 다른 동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동기를 갖고 있나?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앞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죠.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가장 강한 중에 하나.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망한대잖아요. 서로 망하게 한대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인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인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기가 내가 되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동기가 복음이고 동기가 영혼 구원이고 동기가 생명 살려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원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점검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믿음의 증거를 붙잡자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니 오늘 후서 1장 5절에서 6절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참 안식을 누리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참 안식과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이미 와 있는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언약 속에 마음껏 누리는 또 한 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속에 주신 참 자유와 참 축복과 능력과 힘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